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오늘 11월 8일 주일 우리 밴쿠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다우슨의 안성교사님, 안집사님, 또 동쪽에 계신 장집사님, 에더슨의 윤집사님, 이집사님 우리 모두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여전히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도와주시고 예배 중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구 함성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니 늘 찬송 드리네. 양측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영영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의 금이 늘 깊은 넘치네. 늘 깊은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하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배 올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학교는 이번 주부터 또 그 영어 교수님 강의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학교 이 비자 이슈 문제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역사와 우주를 운행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오니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옵소서. 다시 집중하게 하시고 회복될 바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이 사오니 그들이 하나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종들을 양성하고 재교육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건강뿐만 아니고 이 영적으로도 강성하여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 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연로하심에도 그 육신과 영혼이 날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정에서 여전히 학습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직장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하는 범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직장 오너에게도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에 여러 가지 사정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들로 복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음성으로 다니엘 4장 28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서브타이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라. 나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부제목은 하나님께 잘 보이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 그 사건하고 시간 차이가 꽤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34년째입니다. 34년에서 5년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연도가 약 BC 570년, 지금부터 약 2590년 될까요? 2590년 전의 일이고요. 그 풀무불 3장 말씀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로부터는 약 30년. 그러면 다니엘 나이가 얼마인가? 다니엘 나이는 약 50세입니다. 50세.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하는 바벨로니아 왕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네 힘으로 나라를 이렇게 넓히고 백성들이 잘 사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는 나를 믿지 않지만은 내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 4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에게 너가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잘 보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고 힘쓰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보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경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잘 보이는 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비록 이방 우상을 섬기지만은 너는 내 손안에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너를 만들어 간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에게 철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존재는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할 일을 집어치우고 노래갈 바를 그만두고 그런 말씀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꿈을 꾸죠. 꿈. 11절 말씀에 가면 그 꿈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꿈은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 3장에서는 지난번에는 꿈 내용까지 알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2장에서 그게 나오죠. 이 4장 말씀에서는 왕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바벨론에 있었던 지혜자들이 잘 해몽을 못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얼마나 나무가 컸던지요.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을 요즘에 이렇게 그림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인용을 하는데요. 왕이 이제 막 꿈을 꾸고 있죠.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속에 이제 큰 나무가 그 꿈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 큰 나무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해요. 나무 오래 사는 것은 몇백 년 살잖아요. 그리고 그 몇백 년 사는 동안에 자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왕이 얼마나 그 나무가 컸던지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뭐 지구 끝에서도 보인다면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만큼 나무가 컸다는 거예요. 땅 저 지평선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보면은 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왕의 꿈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나무가 과연 도대체 무엇이냐? 왕이 굉장히 궁금하겠죠. 또 12절 보면은 부연 설명을 해요. 왕이 그 나무에 대해서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들에게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그 부분 보세요. 그 열매가 나오지요. 열매는 아주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하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말해요. 영향력. 그 열매는 이 나무가 말이죠. 얼마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던지 한두 사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이 먹을 만한 만큼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고, 그 다음에는 들짐승이 그늘에 있어요. 들짐승들이. 나무가 얼마나 컸던지. 영향력을 말하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가 그까지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막 그 안에서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 그러니 이 나무가 클 뿐만 아니고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나무에서 나오는 그늘, 그 보금자리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22절에 가면 이제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죠. 그 왕이 지어줬어요. 바벨론 언어로. 다니엘이 이 벨드사살이 왕 앞에 나가서 꿈 해석을 해요. 다른 지혜자들은 뭐 해석을 못하니까 왕이 과거를 또 생각하고, 다니엘이 그 신하잖아요. 아주 높은 그 자리에 있는 신하인데 그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해석을 하는데 22절을 읽어볼까요? 왕이여, 이 나무는 너희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든며 먼 새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요. 왕이여, 이 나무는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 넓은 나라를,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나라가 뭐 이 쑥쑥쑥 자라서 땅이 넓어지고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여져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권세는 땅끝같이 미쳤습니다. 지금 그 나무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다 바로 당신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17절 보면 17절은 무엇인가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속에 거룩한 자 한 분이 나타나서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왕은 그를 가리켜서 순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순찰자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 꿈속에 나타난 순찰자의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니 지금 이 높으신 이하 사람의 말을 다스리시며 그하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들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있느니라. 아멘. 하이라이트 해놓은데 보세요. 그 거룩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꿈 내용은 그 큰 나무를 싹둑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싹둑 자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큰 나라의 임금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겠느냐? 그 내용을 그 거룩한 자가 설명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있고 전쟁을 잘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고 나도 다스리신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하이라이트에 보면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랬어요. 자기의 뜻은 누구예요? God's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나라도 주시는데요. 뭘 못 주시겠어요? 그 큰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느부갓네살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나라도 주실 수 있고 큰 공동체도 주실 수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실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수 있고 다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랬잖아요. whoever, 누구에게든지. 또 그랬어요. 세 번째 하이라이트에 보면 지극히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 거룩한 자가 그렇게 왕에게 선포를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뭐 요즘 금숟가락 뭐라 그럽니까? 흙수저 은수저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은 지금 뭘 말해요? 네가 출신 성분이 천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도 세우실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 나 자신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실 속 배경이나 겉의 배경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 뭐 그 자리가 우리 모두가 왕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죠. 왕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다른 영역에 남들에게 가르치면서 탁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하면서 그 분야에, 사업도 뭐 내먹고 살라고 사업하는 것, 그것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업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자리에도 너희들을 앉혀주시겠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하여 백신을 개발한단 말이죠. 백신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물론 뭐 컴퍼니가 전부 이 팀을 이루어서 백신을 개발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팀을 리드해 나가는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드해 나가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속도도 달라지고 그 퀄리티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다. 또 이 땅 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과 이 서퍼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세우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연령의 고하에 막론하고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줄 확신합니다.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고 나 자신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잊어. 우리에게는 잘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전화 수화기를 들고 셀러폰을 들고 전화기 찾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안경 어디 갔냐고 뭐 그냥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열쇠를 손에 들고도 열쇠 내가 어디에 놨던지 모르겠다고 몇 분 동안 그렇게 찾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뭐 그렇게 비관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치매가 왔구나, 그렇게 너무 비관하지 말고요. 우리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은 뭐 자꾸 내 탓을 하죠. 내 탓을. 아이고 내가 능력이 있나 보구나, 내가 부지런한가 보구나, 내가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가 보구나, 뭐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지. 그거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또 일이 잘 안 되면은 어때요? 전부 남탓해요. 뭐 부모님이 어떻고 주위 사람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뭐 이 밴쿠버의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고 비가 뭐 많이 오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없다느니 뭐 그렇게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데, 잘 잊어버려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것을 비관할 필요 없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요. 계속해서 그거 365일 다 생각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짐과 무게에 짓눌려서 정신적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이런 부분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잘 잊어버려요. 살다가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뭐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만들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렸어요. 29절을 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 29절 앞쪽에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그 왕국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냥 싹둑 잘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쭉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왕이 회개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29절 가니까 어떻게 돼요? 29절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거 사람이요, 성공하고 나라가 이렇게 넓어지면은 아무래도 그 마음이 부풀어 오르겠죠.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왕궁위에서 이제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12달이 지난 후에 딱 1년이잖아요. 뭐 12달이 지났어요. 바벨론이 왕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꿈의 해석을 해주는 그때로부터 12달이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이 엄청나게 컸대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컸는데 그 지붕에 이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고 있는데 30절 보면 그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말로 내뱉는 거예요. 30절. 그 내뱉는 말을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잘 잊어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명령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큰 나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바로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주셨는데 나의 힘으로 되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요,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거기 글씨 보이나요? 글씨 뭐 아시아 돼 있고 저쪽으로는 이 바다 색깔 비슷한 거기는 그 지중해가 있고 그 위에 크림 반도가 있는 뭐 에게해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아래쪽으로 해서 쭉 이 시리아 쪽 일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쪽 뭐 레바논 뭐 시돈, 다 바벨론, 거대한 바벨론 정권이에요. 바벨론 나라, 바벨론 제국. 이 큰 나라가 나의 힘으로 되었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12달 만에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12달보다 더 빨리 잊어버려요.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몇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31절에 보면요, 그렇게 제국을 향하여서 이거 다 내 능력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31절에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왕이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Your royal authority has been taken.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너로부터 빼앗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빼앗았다. 네가 12달 만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만들어서 주었는데 지금 너의 입으로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의 나라를, 너의 왕직을 빼앗겠다, 빼앗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만들어 가심에 대해서 내가 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힘이다, 그 말을 말할 때 입에서 그 말이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리셔서 너의 나라를 빼앗았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실패 속에 섭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부 지금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나의 실패 속에 섭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공만 있나요? 성공만. 실패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니고 말이죠.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아까 그 너의 나라를 빼앗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라를 붙들고 있는데 내 힘으로 되었다 하니까 그거 실패잖아요. 큰 실패예요.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는데 그 나라를 빼앗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꿈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33절 보면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을 이스레졌고 머리털을 벅소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끝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이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빼앗았다 말씀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단 말씀이에요.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앞쪽에 자기가 꿈꾸고 또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꿈 내용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났다가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냈어요. 뭐 쿠데타는 아니고요. 음모를 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적으로 프라브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인데 말이죠. 사람이 가진 이성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본능만 남으니까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거기 있잖아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무서워요, 여러분.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저는 어릴 적에 그 개에게 물려서 개처럼 그렇게 개소리를 내고 막 엎드려서 이렇게 다니는 친구 아버지인데 그런 분을 봤어요. 물론 뭐 또 그렇게 개에게 물린 사람을 노출시키면 다른 사람이 위험하니까 방석에 가두어서 그렇게 두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본다고 막 문을 뚫어서 거기에 들어볼 수 있도록 했는데, 야, 무섭더라고요. 개소리를 내고요. 눈이 빨갛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성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성이 사라지니까 본능만 남아있으니까 이 소처럼 말이죠.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들판에 나가서 짐승처럼 사니까 이슬해졌고,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을 깎을 수 없으니까 독수리 머리털처럼 자라서 그렇게 길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톱은 어떻게 됐어요? 손톱은 새 발톱처럼 그렇게 자랐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너무 좀 무엇입니까? 미화해서 그린 것 같은데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정도였겠어요? 자그마치 7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참 왕으로서 그렇게 권세를 누리다가 7년 동안 이렇게 소처럼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하들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둘 수가 없죠. 뭐 이성이 없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34절 보세요. 34절 좀 긴데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 그 기간이 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 기간을 말하고 시간을 말하고 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꿈대로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꿈 속에 7대 그렇게 되는데 그 7대는 7년이에요. 7년.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소처럼 들판에서
그렇게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지내게 되었는데, 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사람의 그 온전한 사고와 감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내 총명이,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로운 영원은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회복이 된 거예요. 7년 만에. 7년 만에 회복이 되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이게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뭐 또 지금 그 다음에 보면 지극히 높은 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나 앞쪽에 꿈에 대해서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니까 꿈에 대해서 해석을 받고 자기가 친히 꿈을 꾸었으니까 말이죠. 그 꿈대로 되었잖아요.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체험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하이라이트 해놓은데 보세요. 감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그랬어요. 영생하시는 이를 경배하겠다, 예배하겠다.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나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영원성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토록 가겠다. 느부갓네살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실패 속에 승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진실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1절에 보면 뭘 하는 거예요? 1절 여러분 4장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를 내렸어요. 왕이 누구에게?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백성들, 거기에 있는 민족들,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무슨 조서를 내렸습니까? 너희들 나에게 복종하라 하는 조서입니까? 아니에요. 2절 말씀에 가면 그 조서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진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 뭐예요?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꿈 내용, 꿈 해석, 그 꿈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만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알게 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총리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이 허물을 덜추어내겠어요? 덜추어내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지금 우리 캐나다의 총리께서 나 지금 정신병이 있다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있겠어요? 지금 뭐 요즘은 조현병이라 그러죠.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왕이 말이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를 내린 내용이 나 정신 이 조현병을 7년 동안 알았다, 그래서 소처럼 살았다,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걸 하반절에 보면 절개하노라 그랬어. 알게 하게. 만일에 말이죠, 다니엘이
이런 조서가 없는데 백성들에게 발표하면은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왕이 자기가 자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능력과 이 일을 드러내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음 놓고 이렇게 다니엘서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도 만들어 가시고 이 우주도 이끌어 가시고 왕들도 만들어 가셔서 그 나라를 주신다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실패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실패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도 뭐 역시 힘들어하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어떻게 자기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만방에 알리겠어요. 만방에 알리면서 하나님을 높이 지켜 세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37절에 보면 그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조서에 다 들어있는 거겠죠.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사냥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입이 거짓고 그의 선심이 교만하게 행하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늘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예배하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어떤 번역엔 truth, 진리이고 그의 일은 진리이고 그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겠죠. 그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좀 지나가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뭐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뭐 이 다신적 개념에서 자기 섬기는 신하고 하나님하고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최고입니다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그 지금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왕이요 이렇게 하고 나서 2년 뒤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요. 2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품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회심한 그의 그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느부갓네살 개인에게도 영적인 축복이 되었죠. 그리고 이 내용을 듣는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90년 뒤에 사는 우리가 다니엘 4장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역시 내 역사도 내 개인의 역사도 만들어 가신다 하는 큰 교훈 진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헛될 리가 있겠어요? 그때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손에 있는 가치 있는 존재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라 그랬어요. 서두에.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요? 어떻게 해야 잘 보여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니까. 잘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아버지 참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잘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했는데 잘 안 믿어져요 하면은, 잘 안 믿어져요 하면서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뭐 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뭐 아무개 어떻게 해라 그런 음성 말고요.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하면은 성경께서 어떤 음성이라도 들려주세요. 너 성경을 좀 더 읽어라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너 기도가 잘 안 돼도 앉아서 나를 생각하며 기도 한번 해봐라 하시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 들으라 하시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든지, 그러면 시행을 하면 돼요. 성경 말씀을 좀 더 읽고 시간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방법이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속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잘 보이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고백을 왜 입술로, 속으로 그냥 웅웅 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미천한 자도 그런 자리에 앉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요, 옆에 사람에게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뭐 감으로 다 한다. 천만의 말씀 무슨 감으로 다 알아요. 짐작이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옆에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게 의사소통이 되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내 속을 다 알지만은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자꾸 깎아내리는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물들도 말이죠. 동물들도 이 감성적인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아닌데, 감성적인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학자들이. 예를 들면은 뭐 집안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자꾸 꼬집고 그냥 지어받고 싫다 그러고 말로 싫다 그러면은 그 고양이가 그냥 나를 좋아하겠어요? 절대로 안 좋아해요. 짐승들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도 내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지내지, 내 미워한다 싫어한다 뭐 못생겼다 하면은 다 멀어지거든요.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를 준행하시고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또 흙수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그런 자리에, 귀한 자리에 세우신다면서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말로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마음에 우러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이 많죠. 행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귀한 자리에 집어넣어 주세요. 탁 집어넣으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요, 내 능력은. 그냥 그 자리에 가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중간에 죽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딱 집어서 그 자리에 쑥 집어넣어줘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시궁창으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그 만들어 가실 때 나를 귀한 존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그 실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귀한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바이러스 기간 중에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나 개인도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다 같이 453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뵙기는 건강하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요. 또 가정마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